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지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그러한 섬김에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들의 돈이 땅을 판 값 전부가 아니었음에도 그들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일을 한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섬김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초점이 있었다면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을 테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에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이 설령 전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굳이 전부라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던 24 장로들의 찬송처럼 하나님은 홀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나누어 가지실 수 없으신 천지만물의 창조주여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창조주처럼 영광을 받으려 했으니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신랄한 저주를 퍼부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기도와 구제와 또 금식과 11조는 실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한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도적대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본성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만의 본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일로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다짐으로 했던 그런 헌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잔뜩 묻어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외식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했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인간이 가진 교만의 본성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려 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 사람을 높이려는 습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거절하고 또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대신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하나님은 이를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도발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헤롯의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헤롯을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사사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왕으로 높임을 받는 일은 기드온이 아주 멋들어지게 거절을 했는데, 탈취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서 제물로 높임을 받는 일을 그가 허용했고, 또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음란하게 자기를 기리고 섬길 여지를 남겨두는 치명적인 실수를 그가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드온과 또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또 얼마 후 기드온 가문이 풍비박산 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은 전혀 이상한 처사가 아니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사람들의 칭송이나 높임을 거절하지 않거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 추호도 자기를 높일 마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그 높임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헤롯이나 또 기드온이 놓였던 것 같은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대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이제 온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주님에게로 쏠리는 일이 못마땅하고 또 서운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제자의 말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일 뿐인데, 나는 스스로 빛나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의 광채를 잠깐 받은 것 뿐인데, 그러나 이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내가 다 마쳤으니 나는 쇠할 자요 흥할 분은 그분이신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어찌 나를 높이려 하냐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제자의 말을 그 자리에서 요한이 일축해 버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주님보다 높은 자로 비춰질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지 않아도 될 사람, 또 이와 같은 고백에서 자유롭게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에 씌워졌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아지셔야 할 분인 동시에 인생들은 끊임없이 낮아져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차마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계속 쓰고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면류관은 고사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감지덕지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거늘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 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일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그런 괜한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 해도 우리를 낮추는 일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낮추지 않는 그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절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겸손이요 섬김이요 또 헌신의 본질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절대로 잊지 않고 평생토록 반드시 해 나가야 할 두 가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데로 임하신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 던지는 그런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